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기분 나빠하는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얼마나 끈끈한지요. 천국 가서도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모일 겁니다. 아닌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에 참여하며 살라, 복음에 참여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빚을 지게 됩니다. 빚쟁이가 되는 거죠. 빚이란 명사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갚아야 할 돈, 꾸어 쓴 돈이나 외상값 따위를 이릅니다. 둘째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갚아야 할 은혜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빚쟁이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빚쟁이 살고 싶은 분 없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빚은 잠도 자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의 노예가 되기 쉽죠.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아내 가운데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사의 종인 그녀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쟁이가 그녀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는 엘리사도 알듯이 자기 남편이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뭘 줬다? 빚을 줬다. 그 빚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 아들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로서 사역도 해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덩그러니 두 아들과 함께 남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22장 7절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한 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를 치고 빚진 사람은 빚준 이에게 종노릇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아픔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잠언 22장 26절에서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쓰지도 않은 빚 때문에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었다거나 또는 보증을 섰다가 그거를 그냥 내가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빚지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속히 빚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보증 서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 금전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돈도 잃고 결국 사람도 잃게 되거든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마음껏 줘도 되는 빚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빚은 여러분이 마음껏 줘도 되는 빚입니다. 알려드릴까요? 바로 그 빚이 사랑의 빚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용하신 빚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입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빚의 빚쟁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보려면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자,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빚쟁이로 살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빚쟁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빚진 자다. 바울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졌다는 빚은 어떤 빚이죠? 복음의 빚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을 누가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그 사울을,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을 누가 만나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 사람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나 안 찾아온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갔다니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임을 일평생 기억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신분 세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신분 세탁이거든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빚이 무슨 빚이라고요? 복음의 빚입니다. 빚은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멈춰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있나?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가끔은 멈춰 서셔야 돼요. 멈춰 서셔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나? 여러분, 가끔 멈춰 서서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향이 바로 되지 않았는데 속도를 빨리 내면 낼수록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방향. 무슨 방향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흙 다시 만져보자. 정말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그런 이 빼앗긴 조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이 세상을 떠날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자신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거 기쁘세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기뻐요, 정말? 아주 미칠 정도로 기뻐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졌던 복음의 빚을 갚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빚은 꼭 갚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사명이었던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잡혀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성경이나 제가 가진 성경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우리 목사님 성경만 펼치면 말씀이 솔솔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장정은 전사님하고 오늘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아주 찬양 은혜롭게 잘 인도했죠?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잘했어요. 아주. 네, 전도사님이 글로리아 호산나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잘했어요. 네, 최 권사님이 아마 교통사고 당해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보시면 날마다 주의 계시에 민감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일평생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근데 뒤에서 보니까 안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기억나시죠? 자, 그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지나가죠?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멈춰선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레위인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충분히 상황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믿으세요? 여러분, 그 은혜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빚쟁이 되셨죠? 그 빚 갚고 계세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신음하고 있다고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세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그런 경우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갑자기 호흡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버스 기사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통사고 났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가서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육을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요, 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가 어떤 성격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 자신이 자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다면 주님은 바울에게 특별한 보상을 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기에 바울은 선택할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신이 감당했다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강압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 제자 삼으셨어요. 가라, 내가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았다고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요, 바울은 이런 강압적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하반절에서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헬라어의 문자적인 뜻은 나는 청지기직을 부여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자유인과 반대되는 말로서 청지기들은 노예 계급에 속했는데 이것이 바울이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노예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여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 엄한 처벌만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나는 노예로서 일을 수행할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을 견지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는 주님의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라고요? 노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의 노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나는 노예로서 일을 수행할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스스로 묻고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 상이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였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아무런 물질적인 부담을 지우지 아니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서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노예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였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자랑이며 보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기대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상급받기를 기대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미리 따서 쓰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왜 그 카드도 그렇잖아요. 카드도 그 뭐라 그래, 그 왜 얼마 넣어놓고 쓰는 카드를 뭐라 그러죠? 체크카드. 체크카드 이렇게 쓸 때 그 금액만큼만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도 이 땅에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며 사람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았던 거죠. 따라서 그는 민족이나 종교, 국가, 사상, 인습, 유대교의 율법주의 등 그 어느 곳에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좋다는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인가기도 되는 것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보 교회 가자 했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막 혈기를 부립니다. 거기에 같이 맞짱을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한 사람은 죽어줘야지.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부터 두고 보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사실은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경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기 전까지 누군가 자신을 내려놓고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된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뭐했다? 나는 죽어지는 존재가 되었다.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포기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아멘.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실은 왜 전도를 못하느냐고 하면은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개념을 정립하셔야 돼요. 전도를 한다는 게 뭐죠?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안에 장관이 있다고 칩시다. 장관이. 여러분 자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절 찾아오면은 결국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든 말을 돌리다가 목사님, 사실 저희 친척 가운데 문화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을 거예요. 왜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또 여러분의 집안에서 몇 대에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저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 강경에서 그냥 그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했다고. 나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땅이 얼마나 넓으면 그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내 집안에서 장관이 나온 것이 대단해요?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더 멋지고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자랑한 적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확실하잖아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랑하세요. 아멘. 야, 나 너한테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 이분 있잖아, 끝내주는 분이거든. 이분은 막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으키는 분이고, 이분은 말만 하면 있잖아, 막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야. 너 한번 들어볼래? 그 도대체 누구야? 좀 궁금하게 해주셔요. 궁금하게. 글쎄, 좀 생각해보자. 이틀 후에 알려줄게. 좀 궁금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야. 내가 그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 너도 그분 믿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입술만 벌리면 조상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평범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자기 포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내가 죽어져야 되고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가? 그 이유는 정말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항상 예수 이름이 언제나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신이 어떻게 하였는지 20절에서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자 21절 보시면 율법 없는 자에게,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 그가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 나와요.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열정이 엿보입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바울에겐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바울을 상황에 타협하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술 먹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도 술을 먹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술 먹는 친구 전도하겠다가 같이 술 먹으면요, 더 술 주정뱅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떼꾸장말 있는 그 아이를 씻었으면 물만 버려야지 아이까지 버리면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인가기도 된다는 것,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한다는 것, 여러분 기도 없이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신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어떤 친구는 한 달 만에 기도하고 돌아오더래요. 근데 어떤 친구는 5년 이상 걸려서 돌아오더래요. 야, 그런데요, 끝까지 한 친구가 조지 물러가 이제 죽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조지 물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례식에 왔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대요. 조지 물러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는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대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지배하는 영이 다름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가 함께 하세요? 네? 어느 영이 함께해요? 성령님이 함께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마귀의 영에 붙잡혀 있는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권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장님 권세도 대단하지만 대통령 권세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 큰 권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진솔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지혜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세요. 주님, 제 친구를 꼭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영혼 구원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모습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약한 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얼마나 세밀한 접근법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함에 있어서는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시키는 대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예를 들어 KTX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감동을 줄 때 있죠.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참 좋아요. 이 전도의 원리는요, 어떤 것 같으냐면 그냥 막 뿌리라는 거예요. 막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뒷감당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 농사 원리 알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처남이 이제 벼농사를 짓는데 한 해는 갔더니 보통 벼농사를 하면은 모판에다가 모내기를 하죠. 모내기를 해서 이게 줄 딱 해서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직파라는 것이 있더만요. 직파. 모르세요? 이게 씨앗을 그냥 이렇게 나게 해가지고 막 뿌리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이렇게 거둔다고 하더라고요. 복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은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다녀온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뭐냐면은 이 순교자의 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순교자의 상 못지않게 큰 상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아멘.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빚지셨어요, 하나님께. 바로 그 빚이 무슨 빚이라고요?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전함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가슴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일상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